지금부터 우리 수요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지만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며 믿음과 말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과 정성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20장 찬송가 220장 우리 1절 3절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 3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제가 봉독한 말씀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시고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바탕으로 가인을 묵상하라, 가인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인 하면 떠오르는 게 아벨,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형, 바로 그 생각이 먼저 생각이 되죠. 그래서 가인에 대한 생각은 거의가 부정적이고 아주 악하고 나쁜 그런 형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가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런 형의 모습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가인이 그렇게 잔인한 동생을 쳐 죽이는 죄를 졌을지라도 그 가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는지, 그리고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인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인은 왜 동생을 돌로 쳐 죽였을까?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를 동생과 함께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가인이 분노해서, 그 분노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동생 아벨을 향한 것인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건 가인이 분노해서 동생을 돌로 쳐 죽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사 문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문제로 동생을 쳐 죽인 것이죠.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해서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 물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벨이나 가인이나 이 제사는 아마 아담과 하와에게 배웠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법을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죄를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제사를 지내야 되고 또한 속죄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가르쳐준 사람은 곧 아담이요 하와일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제사 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했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왜 내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물론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하나님 깨우쳐 주실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가인이 아버지 아담을 찾지 않았을까? 제사를 알려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던 아담과 하와를 왜 찾지 않았을까?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걸 알고 아버지 아담을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제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셨어요. 아버지, 왜 하나님은 제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우리들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거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비극은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이 가인은 아담을 찾아서 이러저러한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족 관계로 본다면 아담은 아버지고 가인은 아들, 큰아들이죠.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아마 아담과 가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대화의 통로가 자주 있었고 그 서로의 어떤 소통이, 공감이
자주 있었더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가인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아마 아버지를 찾아서 상의를 한다든가 어떤 자기의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았을까? 왜 가인은 혼자 분노하고 그 분노를 볼로 동생을 쳐 죽이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아담이 이 사건에 관련이 되고 아담을 만약에 가인이 찾았다면, 그리고 아담하고 이야기를 좀 했었더라면 이야기 전개가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이지만 이 제사 문제를 가르쳐준 사람은 아버지 아담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석 명절 이 관계 속에는 우리가 부모님도 만나고 형제도 만나고 또 친척들도 만납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와 자녀들이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런저런 문제로 대화가 끊어져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서로 대화가 열려 있다는 것, 공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대화할 수 있었다면 아마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대화를 하는 관계가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때로는 자녀들과 소통하는 데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관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친구, 친척 관계는 어떻습니까? 오늘 가인은 어떤 면에서 그런 아버지, 아담, 또 그런 어머니, 하와의 관계가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말씀해 보면 자기 성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숨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만의 세상을 향하여 가는 가인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면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컸는데 실망을 주면 어떤 거기에서부터 자녀들을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정죄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열등감을 가지거나 또한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만약에 아담과 가인의 관계가 좋았더라면 어려울 때 아버지를 찾고 또 아버지를 찾아서 대화하면 공감하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만약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인을 묵상하면서 내가 혹여나 가인처럼 대화가 단절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나만의 성에 쌓여서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닌지, 또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내가 대학이 껄끄럽거나 단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다 넘어서서 빛 가운데 사랑과 용납과 용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인과 정반대, 자기 성이 아니라 자기 성문을 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대화하고 공감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함께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라도 가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인을 묵상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담이 되고 하와가 되고 또 열린 마음으로 가인을 품어서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한 가족, 한 형제로 함께 사랑하며 용납하며 실수에도 덮어주고 기도하고 싸매주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양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부모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을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그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찾았더라면, 아담하고 대화가 열려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가인은 그 분노의 마음을 동생을 향해서 돌로 쳐 죽임으로 첫 번째 성경의 살인자가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가인과 같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노가, 짜증이, 스트레스가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내 신앙의 멘토나 또한 영적인 부모님이나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하고 대화가 열려 있었더라면 자기를 살펴보고 올바른 길로 회개하며 나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나 자기 안에 갇혀 있어서 가인은 아담, 하와 그 누구하고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인죄를 짓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러한 모습들을 벗어나 모든 상처, 아픔, 모든 열등감, 거절감,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정말 모든 가족과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가정들, 또 아름다운 추석기간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우리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